그리고 성막까지 지었죠.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의 지금 생활입니다. 그 시내산에서의 1년 정도의 생활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레위기는 뭘 얘기해요? 성막에서 뭐 한다고요? 지금 몇 번 말씀드린지 알 수가 없어요. 성막에서 뭐예요? 예배 드려야 되죠. 하나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일을 다른 말로 예배라고 지금 제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처음 1장에서 7장까지가 제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제사를 하려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8장, 9장은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잘못했어. 아론의 두 아들들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10장에서 그 아론의 두 아들, 첫 번째 제사장 중에 둘이 죽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 제사장들이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구별해 줘야 되잖아요. 그걸 정결법에 대한 말씀으로 11장에서 15장까지가 레위기 딱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정을 씻는 1년에 딱 하루 있는 날 대속죄일 16장에 그게 나와요. 그게 전반기 레위기 앞서의 말씀이에요.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약속할 때 두 가지 얘기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뭐가 돼요? 제사장 나라가 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잘 보세요. 그 중요한 구절에 그건 표시도 좀 해놓으시고, 자, 거기에 너희는 앞으로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래서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성막 짓고 나서 지금 레위기 전반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와 또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랬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에 대한 말씀이 17장에서 레위기 27장까지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부분, 예,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레위기 앞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예배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앞부분, 또 삶에서 이야기는 뒷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본론이라고 써 있는 부분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예배, 제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통해서. 누구하고 특별히 구별돼요? 앞으로 어디 들어가? 어디에 가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신 말씀이 뭐가 있냐면, 너희는 너희가 나온 애굽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앞으로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백성들처럼도 하지 말고, 그들과 구별되는 삶, 거룩이라는 뜻이 구별이잖아요. 그들과 다른 삶,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 그걸 살아가라.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 자, 민수기로 넘어가면, 그렇게 있다가 민수기 10장까지, 자, 민수기로 딱 들어가면 민수, 한자말로는 사람 숫자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넘버스,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숫자를 셉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예, 그게 60만 3,550명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숫자하고 다 이제 이 숫자 센 게 사실은 군대 조직이에요. 20세 이상 나가서 싸울 만한 남자 숫자를 센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준비하고,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에 출발합니다. 시내산을. 아까 시내산에 도착한 게 출애굽기 19장이에요. 민수기 10장에서 이제 출발해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통째로 시내산에서의 이야기예요. 시내산에서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1년밖에 안 돼.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지금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레위기가 그런 점에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모세오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뼈대다, 척추와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후에 이제 광야에서 38년을 보내게 되잖아요. 앞으로 그 과정이 민수기예요, 쭉. 그래서 모압 땅까지 왔습니다. 모압 땅, 요단강 건너편, 이 모압 땅에 서 있는데, 이 모압 평지에서 저기 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어디예요? 여리고, 길갈,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싸움대가 여리고잖아요. 건너가서 그 맞은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거기까지가 민수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는 뭐예요? 자, 이제 건너가기만 하면 되죠. 40년 다 됐습니다. 광야에서. 시간적으로는 이제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혹은 아까 20세 이상 숫자를 셌잖아요. 그 숫자에 들지 않은 그때 당시의 어린이들, 출애굽할 때 어린
이들,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걸 통틀어서 광야 세대 혹은 출애굽 2세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누구만 살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왜요? 불순종과 의심 때문에. 그래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에게 설교하는 거죠. 십계명 다시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말씀들을 쭉 다시 반복하면서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예전에 했던 계명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니까 두 번째 계명 혹은 두 번째 말씀 이런 뜻이에요. 신명기라는 뜻이. 그래서 다시 설교하는 겁니다. 자, 전체 그림이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거기 두 번째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기 시간표. 이건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보시기 바라고. 왜 그러냐면 레위기의 저자가 누구냐 이것과 관계돼서 느디님 사람들 기억나세요? 혹시? 생각 안 나죠?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야기하면서 이 시간표를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 소개. 자, 1번 기록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예전에는 누구 거였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 땅에 있을 때는 이 백성이 누구 거였어요? 출애굽기 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누구 거였어요? 그때는 모세가 누구한테 가서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바로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백성을 내 거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왕의 소유 아니에요. 지금 노예로 시민도 아니고 노예 아니에요. 종. 그런데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놔라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바로가 내 건데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 딱 불러서 너희는 누구 거야? 내 거다, 내 거. 내 소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일 처음에 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이 백성이.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거 한꺼번에 다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 백성이 거룩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거룩하게 삶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목적이에요. 자, 시간적 배경. 지금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적 배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거기 한번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월 첫 번째 해, 출애굽하는 해부터 이제 첫 번째 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달을 첫 번째 달이라고 그런 거고요. 예. 자, 첫 번째 달 언제부터요? 1에서 13일은 없어. 아예. 첫 번째 달 그때가 출애굽하는 그날이 14일이다 그랬습니다. 예. 이 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날 출애굽했잖아요. 자, 그래서 시내산 도착이 19장이에요. 19장 1절에 보니까 시점이 출애굽 1년 3월 1일. 그러니까 1월 중순에서 출발해가지고 3월 1일이니까 한 6주 정도 걸어온 거잖아요. 광야를 홍해 건너서 6주 정도 걸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한 겁니다. 자, 성막을 완성했어요.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 40장에 십계명 돌판도 그 사이에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막 그림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성막을 완성한 게 출애굽기 마지막 장.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인구조사 아까 말씀드렸죠. 민수기 1장. 이제 출발하려니까 숫자를 헤아린 것입니다. 자, 그때가 언제예요? 출애굽기 2년 2월 1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가 성막 완공에서부터 민수기 1장까지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부터 이게 지금 레위기잖아요. 1년 정도 시간이에요. 1년 정도. 1년도 안 되는 거지. 출발을 출애굽 2년 2월 20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1년 3월 1일에 도착했으니까 열흘 빠지는 1년 정도를 시내산에 머물면서 십계명의 돌판도 받고 레위기 말씀도 받고 그다음에 거기서 숫자까지 이제 세고 출발한 겁니다. 그 사이에 성막도 짓고. 자, 공간적 배경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시내산이 중심이에요. 레위기는 지금 시내산에서 지금 주신 말씀입니다. 자, 뒷면 보세요. 이게 모세오경이 엄청 문학적 구조로 돼 있어요. 지금 그걸 쭉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5장부터 3일길을 걸어서 홍해 건너가지고 그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쭉 연결돼서 시내산에서의 사건, 시내산 말씀이라고 써 있는데 사건이라고 써주세요. 거기서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도 주시고 우상 숭배도 그 밑에서 하고 성막도 짓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내산 사건이라고 합시다. 자, 거기가 시내산 사건이 있는 것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출발할 때까지 약 1년 정도 시간 아셨죠? 자, 그리고 민수기에서 다시 출발해요. 그게 보니까 출애굽기 홍해 건넜을 때랑 내용적으로 지금 계속 유사해. 예. 야, 이 모세오경이 이렇다니까요. 이거 그냥 이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자, 시내산까지 앞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시내산을 밑줄에 뭘 넣을까요? 시내산을 향한, 영어로 to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시내산을 향한 여정. 시내산을 향한 여정. 그 다음에 시내산 사건이 있었어요. 시내산 사건 이후에 이제 출발하죠. 시내산으로부터의 여정. from이죠, from. 그렇죠? 시내산으로부터. 자, 이런 대칭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도 엄청나게 지금 이 타이트한 긴장감이 높은 자리에 레위기가 딱 있단 말입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17장에서 27장까지를 지금 읽기 전에 지금 워밍업 하는 건데 몸이 많이 뜨거워지셨어요? 워밍업? 예? 머리가 팽팽 돌아가죠? 자, 마지막 구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드렸죠? 자, 앞부분은 뭐예요? 16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6장 앞에까지는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 16장 기준으로 아래쪽으로는요, 거룩한 백성. 자, 제사장 나라니까 주로 앞에 부분은 제사장이 정결한 거, 부정한 거, 이거 판결하는 거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예,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저 집에서 살아도 돼, 안 살아도 돼. 곰팡이가 있었어요. 저 옷에 곰팡이가 잠깐 생겼어요. 몸에 뭔가 피부병이 생겼어. 누가? 이 사람은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누가 결정해요? 제사장이. 예. 그런데 그것이 이런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결국은 확대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예배하는 통로가 되도록 제사장 나라로 이 민족을 세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에서부터 보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죠.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예. 그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하고도 다르게 또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그 민족들하고도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 그런 말씀이 다양한 삶의 분야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절기를 지켜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거. 이스라엘 가나안 사람들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지 않지. 왜요? 모르니까. 그런데 유월절을 지켜요. 이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각인되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기억하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사는 다른 백성들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야. 다른 삶에 대한 갈망과 방향성이 확인되는 거죠. 그런 명절들을, 안식일을 지키면서 사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남녀 사이의 관계들에 대한 얘기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그래서 17장부터 보는데 거기 다시 잠깐 17장에서 20장 문학적 구조를 보면 A, B, C, D까지 16장까지 쭉 왔죠. 그렇죠. 그게 대칭적으로 반복됩니다. 거꾸로 C-, B-, A- 이렇게. 이 레위기도
이런 심층적인 관계가 그 문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냥 써진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17장에서 20장까지는 뭐예요? 일상에서의 거룩. 그 내용을 보니까 음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피자 먹지 말라 이런 얘기가 지금 주로 나와요. 그 다음에 결혼 관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성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18장과 20장이 성범죄와 그 처벌에 대한 얘기를 두 번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 보면 21장에서 22장, 이건 제사장과 재물을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23장에서 26장은 아까 말씀드린 절기, 그리고 성소의 거룩. 그래서 안식일, 절기가 7개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팔절 말씀드렸죠. 나팔절이라고 제가 표현을 썼나? 7월 1일이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 지난주에 16장 할 때 대속죄일 얘기했는데 대속죄일은 7월 10일이죠. 그것도 절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7개의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하고 다르게 사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말씀이 7장에서 27장까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7장에서 27장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걸 딱 묶어가지고 성결법전, 연구자들이 대부분 성결법전 이렇게 부릅니다. 성결법전. 자, 아까 그러면 앞에 1장에서 16장까지는 뭐라고 부를까요? 주로 제사장과 관계된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주제도 제사장 나라고 제사장 법전 혹은 제사법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큰 그림 그렸습니다. 오늘 읽는 데까지 한번 읽어보죠. 적당히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짚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은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특별히 고기를 먹으려니까 어떻게 먹어요? 짐승을 잡아야 되죠. 그런데 아무 데서나 잡지 말고 회막에 와서 잡으라고 그래요. 아무 데서나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맨날 잡아가지고 배부르게 먹어. 자기 거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화목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성소에. 그렇지 않으면 이건 죄악이다. 아무 데서나 피를 흘리면 그건 도살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사가 아니라. 성소에 와가지고 화목제물로 드리라는 건 뭐예요? 화목제물은 다 같이 먹는 식사 예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막 초청해야 되잖아. 화목제물을 그 다음날 혹은 또 그 다음날 이 정도까지는 먹을 수 있지만 3일째까지 고기를 남으면 다 태워버리게 돼 있어요.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사람을 초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만 먹지 말란 얘기입니다. 사실은. 자, 17장 그런 의미에서 그걸 갖다가 피를 아무 데서나 흘리지 말라. 피째 먹지 말라. 그런 얘기로 같이 연결해서 좀 돼 있습니다. 자, 17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장에는 18장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부적절한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가증한 성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땅의 부르짖음과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장에 보면 그것에 대한 처벌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입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절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거주하던 살던 땅 애굽의 풍속 따르지 말고 앞으로 갈 가나안 땅 그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라. 그거 똑같이 살면 어떻게 돼요? 애굽 사람인 거죠, 뭐. 바로의 신하지, 아직도 바로의 종인 거고. 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하고 똑같이 살면, 그들의 풍속을 따르면, 아니 바알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삶을 살아라. 그냥 유독하게 나는 저 사람하고 좀 유별나게 살고 싶어. 다르게 뭐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6절 말씀부터 지금 여기 읽기도 민망한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뒷부분에 보니까 지금 18장 뒷부분에 보니까 뒷부분 보기 전에 21절 한번 보세요. 갑자기 어떤 그런 성적 관계를 쭉 얘기하다가 21절 같이 읽어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그리고 22절부터 다시 또 뭐 동침하는 거 여러 가지 얘기가 쭉 나와요. 이게 뭐예요? 성적 얘기, 관계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중간에 몰렉에게 자식을 바쳐가지고 예배하던 이게 특별히 암몬 자손의 그 예배 방식이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데 뭐 암몬 자손뿐만 아니에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그 주변에 골짜기가 있었잖아요. 성전 옆쪽으로 골짜기가 있었고 아래쪽으로 남쪽으로도 골짜기가 있었고 동쪽 옆쪽으로 이 골짜기를 지나면 감람산이에요. 예? 자, 하여튼 그런데 이 아래쪽 골짜기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인데 방금 이런 자식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요. 이런 얘기가 지금 이 가증한 성관계 사이에 딱 들어가 있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지금 가나안 땅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맥락이에요. 이게 지금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지금 드리는 이방 사람들, 가나안 땅 민족들의 행위처럼 이런 지금 성적 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모습들이다. 이게 다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하고 있는 풍속이에요. 미리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고 이대로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 이 민족들이 그래서 땅이 더러워졌고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다 돼 있고요. 그 끝에 25절 끝에 그래서 그 땅이 그 주민을 토해냈다. 자, 28절 보세요. 그래서 너희도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지고 이 땅을 더럽히면 땅이 예전에 그 주민들을 토한 것처럼 너희도 토해낼 거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땅이 거부해. 지금 땅이 마치 땅이 토해낸다고 그러죠. 이거 뭐예요? 의인화. 땅을 사람처럼 지금 의인화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거부해 사람을요. 거부해. 마치 가인과 아벨 사건 때 그때도 땅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장. 땅이 거부해. 가인을 거부해요. 10절 보세요. 창세기 4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러면서 12절에는 네가 무슨 일을 해도 아무 효력이 없을 것이다. 땅이 너를 피한다. 예, 땅에서 너는 피해 다닐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아벨의 피를 받았대잖아요. 예? 그리고 그걸로 호소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을 토해내는 거예요. 예. 자, 19장. 오늘은 19장까지만 읽겠습니다. 19장이 엄청 기네요. 19장까지 읽겠습니다. 자, 19장은 다양한 규례들이 나와요. 예, 몇 가지 다양한 규례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거룩한 삶을 위한 다양한 규례들. 특히 이 말씀은 각각의 그 단락단락 끝에다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혹은 나는 여호와니라. 짧게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자, 쭉 한번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거룩한 삶의 맨 첫 번째 얘기가 3절에 보니까 부모, 공경,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야, 이게 출발이네요. 보니까. 자, 나중에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우상 숭배 금지. 예,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 예배의 제물을
함께 나눠 먹는 이야기. 그 다음에 9절, 10절은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10절, 11절은 11절은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라. 12절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아까 안식일도 나왔고 우상 숭배도 금지했고 이게 다 무슨 얘기하고 통하는 것 같아요? 10계명의 좀 다른 버전의 10계명을 갖다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서 풀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때마다 지금 그때마다 뒤에다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각 단락단락 끝에. 자, 그런 개념을 갖고 오늘 뭐 자세하게 내용을 보는 건 아니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19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